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인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곧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광야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 희생,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세웁니다. 그 모세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반드시 데려가겠다 하는 남녀노소와 우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녀노소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삶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든 여자든 연세가 드시든 어른이든 나이가 작은 어린아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하나님 곧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삶 전체로 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왜 하나님은 우양을 데리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 있던 사람이 어떤 상황인 줄 우리가 알면 될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우양은 그들의 재산이요 돈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양을 비롯한 생축을 데리고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절기 곧 하나님 앞에 예배,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절기 때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조석으로 나가서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가는데 반드시 공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양으로 너희 물질을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곧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간 우양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먹고 살았는데 꼭 굳이 우양을 가지고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왜 그랬는지를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배우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양을 비롯한 모든 생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시킬 때에 반드시 우리 양과 생축을 광야 곧 교회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곧 우리의 삶과 우리가 땀을 흘려서 벌은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신 것과 같습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물질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신약시대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께 직접 말씀하시자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는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며 진정이란 말도 헬라어로서 알레리아로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성도,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그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그 성경에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말씀과 같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모든 행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라는 말씀은 너희 몸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여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함을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행함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중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죄악들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러, 곧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형제가 아니라도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우리 형제들의 죄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연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몸, 즉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곧 거룩한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곧 내 삶과 우리의 행위, 곧 행위와 우리의 삶과 또한 물질,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예물로 하나님께 섬겨야 되겠지요. 성경은 분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시킨 목적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절기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함을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남녀노소와 우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녀노소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우양은 우리가 힘써 땀 흘려 번 물질, 곧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강요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보신 것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희생드린다, 예배드린다,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명하시는 대로 드린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가면 목사가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명하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과연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인가, 나한테 복 줄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면 따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보고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시키신 후에도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여 드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아프고 고통받고 힘든 모든 그 쓴뿌리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달게 변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또한 어떠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너에게 부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생수를 공급해 주며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악한 원수에게서 너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쯤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모세로 하여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아파 이 광야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요. 또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를 종용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곧 언약, 시내산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받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루한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생활한 그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체결할 때 받은 각종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새로이 태어난 유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과 지난 40년간의 광야를 상기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파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심으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신이 직접 개입해서 작은 어떠한 나라를 큰 나라로 이끌어내는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신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신 것이지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출애굽시켜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우리를 천국,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단번에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나라를 징치하신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시고 즉시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징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에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0년간 애굽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10가지 재앙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곧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받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 그 명령을, 규례를,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0년 동안 고통받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위에 다른 신이 없다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8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희생을 드리려 하나이다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안에서 말씀하신 명하신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에 사는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는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이 말씀에도 오늘날 말합니다.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반드시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데 어떻게 행할 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위로 사랑을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신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안의 산에서 명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남녀노소와 우양입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하시지만, 우리가 악중에, 죄악 중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영광받지 아니하시며 마귀가 연락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을 사랑해 주실 것이며,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저 천국에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는가, 어떻게 섬기는가를 구체적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곧 명하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